또 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장 1절 제가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 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11장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참 겸손하죠.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요. 아주 구약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요.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만들어 주셨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큰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참 특징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력이 많았어요. 갖가지 은사가 있고 권능과 능력이 많았어도 그는요 항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겸손했어요. 겸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질그릇같이에요.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은 깨지기가 쉬워요. 질그릇 내 육체만 보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어떤 때는 참 민망하죠.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쉽게 유혹을 받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아서 이게 깨지기 잘해요.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질그릇 것 같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낸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참 겸손한 자세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주시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참 여러 가지 핍박도 많았지만은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거짓 사도들이 또 나타나서 유혹을 했어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이상한 이단과 같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형제들이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겠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 간계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어도 괜찮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뱀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떤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가 어땠느냐? 물론 아까 겸손한 얘기도 했지만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함.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여기 보시고 읽으세요. 다 크게. 자, 여기 쳐다보시고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업하고요.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려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바로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게으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스러우세요? 게으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저도 맥이 빠질 때도 있어요.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네? 속상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요. 바울은 어땠냐면 내가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게으를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세계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성경에 보면요. 밤에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한 거예요.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시오. 그래서 복음 증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어요. 그게 유럽 선교의 관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 로마거든요. 로마를 복음화해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은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했는데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왜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복음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내가 가서 당신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 읽읍시다. 함께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걸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눈으로 나타났다. 그럼 다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어떻게 믿을 거예요? 믿음. 네?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우린 공기가 있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정확한가요? 눈이 좋아요. 눈을 딱 봐요. 보는데 눈은요 굴절을 못해요. 여기는 보지만 저 뒤에 이 빌딩 뒤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이 정확한 것 같아도 확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귀가 잘 들리죠.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아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귀가 터질 거예요. 여기 조그만 벌레가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게끔 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눈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이게 세상에 믿음 없으면 또 지옥 간다고 또 얘기하시니 지옥 가기는 싫은데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아마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아니 이게 세상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겨우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야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가 죽었구나. 울부짖어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한번 쳐봐라. 쳤어요. 쳤더니 쫙 갈라졌어. 갈라져가지고 백성들이 말입니다.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육지와 건너서 한참을 갔는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도 육지를 쫓아오는 거예요. 바닷속에 갈라진 그 육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왜?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저 바깥에 도착할 즈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수장시켜 죽였어요. 믿음으로 육지를 바다와 같이 건넜지만 시험하면서 걸은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어 죽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병만 고쳐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럼 저는 그래요. 믿어봐 고쳐주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에 하나님이 내 병만 고쳐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죽을 병만 고쳐주면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빨리 믿으세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아니 왜 믿질 않아요? 믿으면 믿져야 본전인데 아니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안 나면 그때 가서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주의 종 되려고 왔지만은 사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도 부럽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건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을 찬양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삶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19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 28사단 저 철책 근무를 군목으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페이버 부대였기 때문에 또 옆에 철책 부대도 같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거든요. 그런데 군목이니까 밤에 우리 야간 초소 이렇게 방문하는 게 있어요. 밤마다. 근데 막 여기서도 그 여군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요, 이게 자유로운 대한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막 이런 거 막 확성기로 해요. 저쪽에서도 막 해. 양쪽에서 막 쌍나파를 불러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장병들 가운데서도요, 그 북계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자라고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군인이 돼서 철책에서 근무하다가 북계 그 여군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서 넘어갔다니까요. 월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식탁 통치를 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어요. 거기는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이에요. 여기는 예수 믿는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신격화되니까요. 제가 2000년도인가 평양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지금도 어버이 수령 김일성 어버이 수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종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들은 게 하나님을 들은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공산주의가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상낙원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지상낙원입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구촌의 반 이상이 공산주의였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어때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누가 잘 삽니까? 어느 공산주의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다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가 누가 형통한 적 어디 있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야. 왜? 귀가 막히는 거야. 요즘 코로나 시대에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것도 잡념을 가지고 맨 꾹뻑뻑 졸아. 그럼 무슨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들어야 생기는데 다 주일날 토요일날 밤새고 난리를 치니 이게 졸음이 오는 게 정상이죠.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부러운 게 믿음 좋은 사람이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소리 지른다고 얘따 너 믿음 가져라고 주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난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총신 7년 공부하면서 채플 시간에 모든 설교를 저는 원고를 썼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가만히 정신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읽고 읽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레시바에 꽂고 살아요. 근데 보면 맨 세상 노래만 들려. 믿음이 생기겠어요? 세상 쾌락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찬송가 듣나요? 복음성가 듣나요? 맨 듣는 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밖에 없어. 그냥 들리는 게 다 불신앙 얘기를 들어요. 저는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길 바라요. 그래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클래스에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하고 가까워지니까 저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맨 노는 친구, 세속적인 친구 사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아직 신부를 이제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당신 친구들 하면 다 데리고 나오면 내가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럼 이제 밥 사러 가죠. 그럼 밥을 먹고 대접하고 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신부가 데려 나온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신부예요. 유유상종이에요. 신부 친구들이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아름다우면 그 신부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신부 친구가 아름답지 않고 예의가 없고 이러면요. 그 신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하고 이제 결정하기 전에 당신 친구들 오면 내가 식사 대접하고 한번 한턱 내겠다고 하는 거는 당신 한번 보겠다는 소리예요. 나는요, 내 주변 친구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신학교 입학해서도 신학생들 이렇게 신학교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내가 이러고 봤어요. 누가 신앙이 좋은가? 신앙 좋은 사람들을 노트에다 썼어요. 아무개.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신앙 좋은 친구들이 나하고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위장병을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어요. 친구 때문에. 친구 전도사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해 줬다고요.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네.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도 미얀마 한인교회에 있을 때 미얀마 한인교회 우리 사택에서 텔레비가 있는데 가 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TV가 하나 나와요. 가 채널. 그거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인도 집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뭐 영어로 막 인도 집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들으면서 봤어요.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일어나서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서 2부 순서로 그 수만 명이 모인 인도 집회 때 그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했는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걸어가가지고 휠체어가 필요 없어요. 쌍지팡이 짚고 이렇게 온 그 분들이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데 지팡이를 던지고 뛰어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인도 전도 집회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외국 목사님만이 독점하는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십니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는 쓰지 않으실 겁니까? 저 목사님은 인도에 가서 수만 명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손은저기도 할 때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안 쓰실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억울해서 울었어요. 왜 하나님은 난 안 쓰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24시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쓰임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귀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아니요? 천국까지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둘 중에 중간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저 뒤에 앉아있는 자매가 지옥 하나님 저 자매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은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자인데 이런 사울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타나 주셔서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성령을 또 받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다메섹에서 성령 받는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전도했어요. 그는요 유대인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내 친구 전도사님에게 기도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터지고 위장병 고침받은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육체가 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양복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옷이지. 이 양복은요 한 앞으로 10년 입으면 버려야 돼요. 다 낡아져가지고. 벌써 맨날 양복 입으니까 이 양복이 좀 해진 것 같아. 예? 무슨 목사님들은 맨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은 한 10년 입으면 갖다 버려야 다 낡아져가지고.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옷인 것처럼 이 육체는요 70, 80, 90, 100년 살다가 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입고 다니는 나의 옷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느낀 게 뭐냐,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에 좀 교만했었어요. 가난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은 우습게 봤어요. 제가. 그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열등감을 가졌어요. 제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저 육체가 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저구나. 그 사람을 누가 봐도라도 똑같이 보여요. 이제는. 왜? 영혼이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내 옷이에요. 이건 근데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예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셔서 영등포 시장에서 행상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잠바나 이런 것들 띄어다가 영등포 시장에서 피난민이 뭐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점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로타리의 길거리에서 잠바를 팔고 행상을 했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답니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오남매를 다 키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극진하게 다 빼앗기고 이 남한에 오셔서 7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말입니다. 영등포에 와서 영등포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양복점 양장점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늘 하는 얘기가, 야 원선아 나 오늘 수지 맞았다. 양복점 했는데 많은 손님이 와서 옷을 쟀거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용돈 받는 날이요. 신나는 날이요. 네? 아버지 눈치만 봐. 오늘 장사 잘했나 못했나 해서 돈 받는 날이요. 어린 나이니까. 수지 맞는다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귀에 쟁쟁해요. 나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온 다음에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내 나머지 여생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수지 맞아야겠다. 좀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도 구원만 받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럼 잘 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가 많이 축복받아 돈을 많이 벌고 마음껏 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 주신 거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그 나라 가서 상을 받고 수지를 맞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저도 42년 목회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보고 은퇴 안 하냐고. 내가 왜 은퇴를 했는데 얼마나 젊은데. 네? 목회를 많이 해서 42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가 다 된 날 끝날 거예요. 왜?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래야 상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 100세 살면 뭐야? 100세 살면서 아무 일도 안 해. 노자 먹고 놀아. 그럼 뭐 의미가 있어? 장수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건강해야 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할 거 아니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눈만 잘못 뜨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죄요. 듣는 게 죄요. 얼마나 우리 신앙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주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친구가 기도하는 걸 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몸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도받다가 그 친구 기도해줘서 나는 성령 충만 통성기도 방언도 받고 그 자리에서 병 고침 받았다니까요. 그때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남들이 하지 않는 개척교회 꼭 할게요. 그래서 제가 1987년 군목을 제대하자마자 바로 개척을 한 게 지금 오목교회 34주년 된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때 개척했다고요. 제가 만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제가 이제 일반 기존교회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제가 소원을 했다니까요. 뭐 남들이 개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드리고 싶은데 은혜 받은 게 너무 고마운데 가진 건 별로 없으니까 이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개척한다고 소원했다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가서 상 받고 싶은 거예요. 수지 받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끝을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들어줄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중에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뺏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것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시간을 뺏고 행복을 뺏으려고 오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줬는지 아세요?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 주시겠다는 거. 90년 100년이 전부터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왜 안 믿어요? 믿음이 없을까? 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음이 없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준 사람도 없고요. 복음을 들려줄 때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구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왜 아담의 혈통이 아니냐?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빌려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근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나타나 육체를 입고 와야 피 흘릴 수 있고 피 흘려 죽어야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열심으로 예수님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살을 찢기시고. 53절 6장 53절 요한복음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육체를 입고야 피 흘릴 수 있고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피만이 죄를 씻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돼요. 근데 생명은 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14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줬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성경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자,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 그러니까 주님이 실상이 뭐냐. 내가 승천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승천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예수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8절 잘 알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니까는 그 목사님이 인도 집회하다가 예수 믿는 그들에게 손은조 기도하니까 휠체어가 탄 사람 다리 아픈 사람이 걸어간다니까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 전도하는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지금 보세요. 이거를 말할 때가 2000년 전 얘기인데 이때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모르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저 말씀이 그때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5대양 6대주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저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2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하비로다. 중매하비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열심을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정결한 주님의 처녀로 한 남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신부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 여러분 중매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동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지휘자 형제님이 CCC 간사인데 그 형제님이 참 너무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지휘자는 무슨 연예인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도 보는 눈이 있네요. 잘생긴 지휘자 형제였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교 조교 자매인 박사과정 했던 그 자매가 있어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제 당회장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휘자 형제하고 신학교 조교 그 자매가 제 담임 목사실로 이제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소개해달라고 해서 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 결혼했어요. 제가 주례를 했어요. 중매가 뭐냐? 서로를 소개하는 것이고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중매와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게 여기서 중매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당신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우리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하듯이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로 신랑 신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난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읍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전도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세가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탄의 유혹으로 주님을 떠날까 염려한 것이 바울의 염려예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도 또 사탄의 유혹으로 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까 염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뱀이 사탄이 그 간계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미혹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 그 마귀가 너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들을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주님을 떠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요. 그럼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서 예수를 잘 믿다가 군대 가가지고 신천지로 간다든가, 예수 잘 믿다가 문선명한테 간다든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사탄의 유혹으로 주님을 떠날까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가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합시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고 하는,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전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저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떠날까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했던 이 바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